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구매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번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분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인가요?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 부자들이 돈 쓰는 법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2019년부터 이른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 플렉스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치와 소비를 이제 가감 없이 이제 드러내는 것이 플렉스의 특징입니다. 플렉스를 하는 세대에게 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플렉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부자가 못 될 걸 지금 누리겠다. 물론 부자라 할 때 기준이 좀 다릅니다. 부자들은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소비를 통해서 기분을 전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네, 이 부자들은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고요, 또 자신의 방법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이 스트레스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서 부자들이 돈을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남다른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 경영연구소는요, 2021년 7월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부자라고 합니다. 만약 10억 이상 있으시면 나는 부자구나 웃으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주여 주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도요, 여러 번 생각을 한대요. 그냥 부자라고 막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왜 사야 하는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리스트를 적어서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을 하고 구매한다는 것이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물건일수록 하루 이상 생각해라 라고 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절약을 부르는 1-10-30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기 전에는 1시간을 고민하고, 100,000원짜리 물건은 10시간을 고민하고, 100만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30일 이상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은 꼭 사야 하는, 가격과 상관없이, 필요와 상관없이 그냥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딱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물건을 사십니까? 물론 이게 본질은 아닌데, 설교자인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휴대폰 약정이 끝났어요. 그럼 고민이 되잖아요. 약정이 끝났으니까 휴대폰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집사람하고 커플로 맞췄거든요. 1년 6개월 지난 구형폰, 그러니까 뭐 최신 폰도 아니고 이 구형폰, 흔히 말하는 공짜폰이 되어졌을 때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2년을 쓰고 1년을 더 썼거든요. 3년을 쓰고 나니까 휴대폰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사고 싶은 휴대폰이 세일한다고 이제 소식이 왔어요. 연락이. 지난 화요일 저녁 양육을 마치고, 성경질이 양육을 마치고 9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가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팔거천을 한 30분 걸었습니다. 물론 이 답답함은요, 그냥 단순히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집사람을 설득할까도 있었지만, 이 오후 시간에 이거 피곤한 시간인데, 제가 뒤에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든요, 이 시간이면. 근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사실 좀 많이 고민도 되고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30분을 걸으면서요,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결론은 뭘까요?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제가 검소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냥 휴대폰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바꿔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또 뱃속에 이제 셋째가 이제 들어 있으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가 봐. 아껴야지. 네. 밤 10시가 돼서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샤워하고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묻는 거예요. 무슨 고민 있냐고. 이야기했죠. 오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내가 그럴 거면 왜 물어봤겠어요. 진짜 고민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또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사실 조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직인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이 설교자인 저에게 어떤 말씀이 꼭 필요할까, 성도님들께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또 복잡 미묘한 고민들이,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을 더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나라면 휴대폰을 바꾸셨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강하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조금은 피곤한 이 오후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성경 사전에 의하면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 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하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하인의 우두머리. 그리고 하인을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을 또 감독하고 관리하고 주인의 이 자녀 교육까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청지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청지기 된 성도들은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재능, 건강 모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잘 알죠? 잘 아는데 이 잘 아는 이 사실이 실제 우리의 삶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덕목, 청지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주인에 대한 충성, 즉 맡은 바 청지기가 가져야 할 태도는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충성. 오늘 본문은 너무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하면 딱 그냥 프레임이 그려지고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는 모든 총지식을 동원해서 오늘 설교는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이 세 명의 청지기에게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청지기들의 반응과 결산, 그리고 이 주인의 평가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청지기들의 재능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 주인의 소유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이 두 청지기, 두 종은요,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요, 원금만큼의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반면 세 번째 청지기는 땅에 고이 묻어둡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이 원금만큼 남긴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아주 당당하게 주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은요, 그 두 청지기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이 1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문제야, 이 종이 문제야, 그게 나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청지기에 대한 문제점만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청지기는요, 정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원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주인에게. 좀 억울하잖아. 아니, 받았는 거 그대로 돌려줬는데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이 비유가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만, 앞선 두 비유인 무화과 나무와 열처녀 비유는요, 신랑의 갑작스러운, 갑자기 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라면 오늘 달란트 비유는요, 주인이 떠났고 이 귀환하기까지의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부여받은 이 시간, 얼마인지는 모르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귀환하실,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인이 안 계시는 상황에도 이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충성을 다해서 착함을 다해 자신의 삶에 대해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은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청지기가 자신의 삶을 게으르고 악하게, 나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종들에게 보여주었던 엄청난 신뢰와 기대에 걸맞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들은요,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고 또한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은 이 한 사람, 이 청지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광의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일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한 달란트는 약 30kg에 달하는 무게 단위입니다. 그것이 금이라면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가질 수 없는 당시 상황상 이 재산 규모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일반 노동자의 20년 품삯입니다. 20년. 그러니까 5달란트는 100년, 일반 노동자의 100년 품삯이고 2달란트는 40년, 1달란트는 20년 품삯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를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관되는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이 청지기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계심을 늘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한 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했던 이 한 사람,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부여됩니다.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달란트, 받은 시간,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위해 이 귀한 물질, 귀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뭘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늘 평상시 보던 것처럼, 본인이 이 종들을 늘 평상시 봐왔던 것처럼 그저 종들이 가진 재능대로 그냥 나누어 주고 떠났는데, 그 이 세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이, 결과가 너무 극명히 대조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입니까? 아닌 것이죠. 주인이 계시든 안 계시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대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반대로 주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저 시간을 흘러보내고 고민 머뭇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은요, 어떤 이유도 없이 안전하게 자신이 받은 것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했던 주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 주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특이한 것은 주인이 돌아와서요, 이 세 명의 종들과 이 청지기들과 함께 무엇 합니까? 결산을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작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주고 결산할 거야? 하고 떠났다면 아마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냥 땅에 묻어두었을까 하는 이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곧바로 정산합니다. 두 종이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주인의 보상과 칭찬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하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청지기, 이 두 사람은요,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안 계시지만 늘 자신의 삶을 일관되게 살고 착함과 충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를 뛰어넘은 이 두 명의 청지기, 그저 하나님 맡겨주신 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이 일을 그저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가 문제인 거죠.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 그는 주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 두었던 한 달란트를 돌려주는 거죠. 주인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탓에 주인에 대한 오해, 무지가 결국 자기 자신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긴 것은요, 단순한 이자와 나에게 끼쳐질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지기, 내가 맡긴 그 청지기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기대한 거예요. 기대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라도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없다고 믿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 맡기신 물질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안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충성과 성실한 태도, 늘 한결같은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환경, 여건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한결같은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능대로 맡기셨고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만큼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맡기신 것에 대해서 또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두 명의 성실한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청지기로 부름 받아 이 짧은 네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무엇을요? 시간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고 그 시간을 잘 관리하라고 명하십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차등하지 않으셨어요. 공평하게 24시간을 하루로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이 하루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는 공평하게 24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상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어떤 일에 대하여 대답할 때에도 시간이 없었다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핑계합니다. 이것은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한다면 잠을 줄여서라도, 나의 취미 생활을 줄여서라도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주인이요,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요.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적지 않은 소유를 각기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그러니까 그 물질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핑계치 못합니다. 물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은 종들을 불렀고 자신의 소유를 그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그릇, 청지기의 이 태도와 자세를 유심히 보시고 그에 걸맞게 물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는요,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그 가난 때문에 기도한 거, 안 가난했으면 기도했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그 가난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황이 빨리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을 밖에서 일하고 오시는데 이 가난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성실보다 더 큰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훗날 신학교를 가겠다는 저를 부모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사역을 할 때에도 받은 이 월급과 사례비는 이렇게 사용하랬어요. 첫째는 10분의 1은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10분의 1은 이웃에게, 그리고 10분의 1은 가정으로 써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물질은요,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시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각기 재능과 달란트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각기 재능과 달란트를 관리하는 청지기. 어떤 측면에서 이 시간과 이 물질에 이어서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재능, 그 사람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시간도 공평하게 주셨고요. 나이는 같을 수 있고 성별은 같을지 몰라도 그 사람만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는 다릅니다.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만큼 하고 싶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배우면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가 없다고 내가 무능력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맡기신 재능이 있다면 나에게도 반드시 맡긴 재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목사님들하고 동역하다 보면 이분은 참 이 부분에 참 뛰어나, 이 부분은 참 찬양을 잘하셔, 이분은 참 뛰어나셔, 어떤 그런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 옆에 계신 김땡도 목사님을 보면 참 나와 결이 다르구나. 네. 참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물론 그분이 겪었을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님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뭔가 그냥 걸어만 가도 그냥 어깨에 그냥 아버지가 계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집사님이셔가지고 늘 좀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결이 다른 문제거든요. 사람도 다르고 그분은 조용하고 저는 말이 많고 그래서 맞나 봐요. 그분도 말이 많았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다른 문제예요. 결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무능력한 부모라고, 내가 무능력한 존재라고 자꾸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다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은 참 비참하고 무능력한 사람이구나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태어나 보니 부유한 집이고 부모님이 신앙도 좋고 물질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금수저라합니다. 근데 반대로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이고 예수도 안 믿는 집이고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계획하심이 다를 뿐, 상황이 다를 뿐인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물과 재산, 자녀를 모두 잃었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욥의 지혜가 엄청난 지혜 아닙니까? 본인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맡겨주신 이 재능과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그릇, 하나님은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를 기억하시고 그 재능과 달란트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신 은혜와 재능, 달란트를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귀한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청지기. 두 명의 청지기는 주인에게 부여받은 이 시간과 물질, 재능과 달란트를요 성실하게 사용합니다. 잘 관리했어요. 맡은 바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지만 아마 이 두 명의 청지기는요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또한 잘 양육하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앞선 두 명의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한결같은 태도와 자세로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오실까 고민하며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재능과 달란트를요 열심히 개발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가정교육도 책임졌을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님을 실제 경험하고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는 부모를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는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의 어떤 좋지 않은 한 문제가 그 아이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결국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는 못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의 성품과 말투, 제스처 하나하나 쏙 빼닮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녀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청지기로서 부모로서 오늘날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부모 세대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요 부모가 살아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너희 이렇게 살아낼 것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 세대에 깃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자녀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아무리 잘 살았다 한들 그 자녀가 변화되겠냐마는, 다른 측면에서 부모가 잘 살아라고, 잘 살아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자녀 앞에서 정직하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양육자로서 나를 오늘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지요. 그런데 오류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아빠 때는 이랬다, 엄마 때는 이랬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바라기는 말로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고람되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여야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엔 없겠지? 아니요. 심지어 우리가 죄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고람되어, 매 순간 진실되고 신실하게 주님께 받은 귀한 시간, 물질, 재능과 달란트,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청지기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청지기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에 머뭇머뭇하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 세대에 잘 사용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유한 각각 재능과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온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저 사람이 가진 것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게 주신 귀한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 앞에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모 세대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양육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늘 계심을 인지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삶을 자녀 세대로 보여주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귀한 부모님 세대에 그 귀한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잘 살아내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은혜로, 또한 오직 은혜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우리의 자녀 세대, 학업의 현장, 모든 삶의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부광목장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